뜨거웠던 감정도 시간 앞에선 흐릿해지고 울며 회개했던 그 자리도 일상의 무게에 묻히기 마련입니다. 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역사를 되새기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무너져 내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눈물이 채 마르기 전에 다른 것을 요구하십니다. 진정한 변화는 감정의 절정에서 시작되지만 결단의 지속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마음의 울림이지만 헌신은 삶의 서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만이 아니라 그 눈물이 삶으로 번역되는 것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느헤미야 10장은 그 번역의 현장을 보여줍니다. 지도자들이 도장을 찍고 백성들이 그 언약에 동의하며 구체적인 규례들을 삶에 새겨 넣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임봉하고 그 뒤에 제사장들이 따르고 레위인들이 줄을 섭니다.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양피지 위에 새겨집니다. 단순한 서명이 아닙니다. 존재의 각인이고 책임의 선언이고 도망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이름을 건다는 건 꽤나 두려운 일입니다. 군중 속에 숨어서 박수만 치는 것은 얼마나 편한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쉽지만 우리의 이름을 거기에 적어 넣으라고 하면 손이 떨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름에는 책임이 뒤따르고 책임에는 대가가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름이 적힌 언약이 있습니까?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과 교인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으로 뭔가를 서약, 약속한다는 것은 조금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익명의 신앙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서명의 신앙을 살고 있는지. 이름을 적어 임봉하는 것은 정체성의 공개이자 헌신을 보이는 방식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이름으로 도장을 찍는 순간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적힌 이 언약과 분리할 수 없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집단의 결정이 아니라 내 개인의 이름을 건 선택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무리의 함성보다 우리의 이름을 더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을 밝혀라. 그리고 너가 어디에 서야 할지 그 입장을 드러내라. 돌이킬 수 없도록 도장을 찍으라. 익명은 안전하지만 대신에 책임이 없고 서명은 두려운 것이지만 그곳에 영광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적는다는 것, 서명한다는 것 두려운 일입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는 그 행실의 연약함을 보시기 이전에 진실한 마음으로 적는 그 서명을 먼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내 이름을 적어 놓는 것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넘어질 때마다 그 도장이 우리를 도리어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기에 나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며 우리를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의 이름을 적어 넣을 때, 우리의 이름이 적혀질 때 도장이 찍히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화가 되어지며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 되어지고 군중이 아니라 내 이름을 건 개인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름 있는 헌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 기나긴 이름의 명단 뒤에 이 언약의 내용이 구체화됩니다. 29절 보니까 율법을 따라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30절 이하를 보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지 않았다. 선을 그었다 고백합니다. 경계가 생겨납니다. 선이 그어집니다.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까지는 안 되는. 거룩이란 분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카도시는 분리되다, 구별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별되지 않는 거룩은 존재하지 않고 경계 없는 헌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은 이방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최우선순위에 두겠다라고 하는 정체성의 선언이었습니다. 안식일에 거래하지 않겠다는 것은 내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리듬 안에서 살겠다고 하는 우선순위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을 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섞이지 말라고, 구별되라고, 세상과는 다른 리듬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분리되는 것은 어렵지만 우리로 하여금 지켜야 할 것을 지켜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분리된다는 것이 저 산골로 도망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소금이 짜지 않으면 세상을 짜게 만들 수 없고, 빛이 어둠과 구별되지 않으면 어둠을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될 때 우리는 세상을 위한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을 긋고 선 위에 선다는 것은 때로 외로울 수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채 나만 뭔가 유독 불편한 선택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나만 너무 종교에 함몰되는 것처럼 의구심이 들 때,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가 나의 편에 섰구나. 너가 이름을 올린 것처럼 세상과 구별되기 원하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은 이후에 더 구체적이 됩니다. 32절 이하 성전세를 드리고 제비를 뽑아 번제에 쓸 나무를 공급하고 땅의 첫 열매와 각종 수목의 첫 열매를 드립니다. 마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도 11조와 거제물도 모두 성전으로 가져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첫 것을 드린다는 것, 남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을 드린다는 것. 그래서 첫 것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고 나면, 일단 내 걸 좀 채우고 나서 충분히 좀 가지고 난 다음에, 이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능이기에 그렇습니다.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혹시 모를 부족함의 가능성을 내가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드리는 것은 안전하지만 첫 것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모험적입니다. 이 새벽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참으로 대단한 것은 우리의 하루 시간표를 쫙 펼쳐놓고 보았을 때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우리가 첫 시간을 드리겠다. 하루가 시작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것은 우리의 관심과 열정이 하나님께 먼저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이기에 그렇습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단순한 비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고백이자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첫 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남은 것을 드리는 신앙은 내가 우선 내 삶을 책임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보조의 역할을 한다는 그 메시지를 담게 되지만,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나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헌신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산하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판단해라. 이득을 계산해라. 손익을 분별해라. 안전한 범위 내에서 헌신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뛰어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계산을 멈추고 최우선을 드리고 첫 것을 내어드리면서 부족함의 위험을 감수해라. 그때 그 첫 열매의 헌신은 하나님의 신실 안에 담겨지게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언제나 믿음의 도약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여기 수천 년의 증언이 있습니다. 성경과 또 교회사의 증언이 말입니다.
첫 것을 드렸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했던 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넘치는 하나님의 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것을 드리는 사람을 부끄럽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첫 것을 드렸더니 그 인생이 부끄러워지더라.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전체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마지막 고백,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최우선이라는 것,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보다 우선이라는 것. 그리고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9장의 눈물 참 아름다웠습니다. 회개의 울음과 고백의 통곡,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추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눈물을 이제는 삶으로 번역해내어야 한다. 그 감정을 이제 결단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그 회개를 헌신으로 열매 맺어야 한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10장의 도장들을 보게 됩니다. 이름이 새겨진 언약, 선이 그어진 경계, 그리고 첫 것이 드려진 제단, 신앙 회복의 모습입니다. 일시적 감동이 아니라 지속적 헌신, 추상적 고백이 아니라 구체적 순종, 군중 속 함성이 아니라 내 이름을 건 서명. 오늘 이 새벽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서명하기 위함입니다. 원합니다. 우리가 서명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서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거룩의 선을 긋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경계를 세우십니다. 우리가 첫 것을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머지 전부를 책임지십니다.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고백을 함께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황폐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관계로, 또 우리의 기도로 주님의 집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옵기는 눈물의 회개와 함께 우리 삶의 헌신과 결단의 서명으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새겨 넣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